너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네. 장애인 사역은 저도 새로웠지만 정말로 흑암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방법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장애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생기고 장애의 틀을, 세상의 틀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드림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혼돈이요 흑암이요 공허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점점 더 패역한 시대로만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특히 우리 드림교회 중직자, 사역자,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인도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욱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따라가는 24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24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본문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은 무엇인지 답을 주고 계십니다. 즉 신앙생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영적 해석과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예수님과 소통을 극대화시키는 것, 즉 강단을 묵상하고 즉시 순종을 통하여서 즉 강단을 실천하는 24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는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계속하여 신앙이 성장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로부터 많이 접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질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셔야 할 그런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셨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을 제자들이 전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전하게 됩니다. 다 맞는 답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의중을 간파하는 그런 답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번개같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표현이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마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요한복음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은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진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진리이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타락한 현장, 즉 사단의 공격으로 철저히 유린당한 현장, 흑암에 앉아있는 상태, 사망의 땅과 그늘 땅에 앉아있는 상태, 생로병사 고통 속에 참된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 영적 죽음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 마귀의 계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놓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 이것을 창세기 3장 이후에 지금의 현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6절은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 이 상태에서 살아난 길은 오직 빛이 비추어야 함을 나타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그리스도의 빛, 구원의 큰 빛, 생명의 빛, 근원적인 빛, 창조의 빛, 생명 살리는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2장 46절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흑암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드림교회 중직자 사역자 성도들은 복음의 참 진리로 충만하여서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는 저들에게 내 이웃, 내 가정, 내 모든 만남 가운데 구원의 큰 빛을 비추는 24제자로 복음의 근본 정신이 회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삶입니다. 23절 25절을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십니다. 올바른 선택과 온전한 집중의 삶,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영적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처녀가 동쪽 마을에 사는 총각과 선을 보았습니다. 부잣집 아들인데 생긴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또 서쪽 마을에 사는 총각과도 선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총각은 생긴 것이 좋게 생겼는데 집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딸에게 묻습니다. 너 생각은 어디로 갈 것이냐? 딸이 대답을 하죠. 어머니, 밥은 동쪽 총각집에서 먹고 잠은 서쪽 총각집에서 자겠습니다. 바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이렇게 믿습니다.
세상의 재미도 다 보고 천국도 가고 그런 싶은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참 어둡습니다. 난제고 세상이 참 불신앙이고 세상이 참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더더욱 우리는 올바른 선택과 온전한 집중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과연 어떠한 영적 자세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원문에 보면 선택을 요구하는 접속사 만일이라는 말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한글 내용에서는 빠져 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즉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만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3번씩이나 선택을 요구하는 그러한 조건 접속사 만일을 쓰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택 이후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말씀처럼 행동하는 믿음, 집중의 삶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집중뿐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러한 응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23절에 만일 나를 따라오거든, 이 말은 나를 존경한다면, 나에게 동의한다면, 나를 믿는다면, 이런 관념적인 말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말씀인 따라온다, 즉 말씀을 주의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적으로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즉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이걸 보고 신앙이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24 제자의 그러한 삶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이제는 온전한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신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24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자체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이 없이는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고 또 이 파라오 주의를 계승할, 어떻게 보면 소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택의 기로에서는 시간표를 맞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이 선택과 집중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버린 모세,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바로 쓰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24절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귀한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더욱 선택과 온전한 집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언약의 여정이 있기를 참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요지는 구원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도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장애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에게 있는 장애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믿음이 문제가 되어지고 믿음 붙잡고 선택과 집중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 온전한 집중 되어진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 가지고 예수 따라가는 24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구원은 우리에게 참으로 응답이요 축복일 것입니다. 이 완전한 구원을 가지고 참으로 완전한 축복, 하늘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5절은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한 영혼, 구원받을 한 영혼, 이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1인 1 교회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이기에 오늘도 그 영혼을 품고 집중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의 이웃들을 만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이웃을 놓고 내 마음에 품은 그 영혼을 놓고 내 마음에 품은 그 기도 카드를 놓고 우리는 집중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인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골방에서 내가 그 앉아있는 그곳에서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24 제자의 영적 자세를 우리가 한번 종합해 보면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최고의 것을 버렸습니다. 바울도 최고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고뿐 아니라 최상, 최대를 주셨습니다. 최상이 무엇입니까? 하늘 영광을 주셨습니까? 최대가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지금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그 이름이, 그 행적이 남아있는 최고, 최상, 최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최고로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더 최고, 최대, 최상의 응답을 주실 것을 저는 간절히 믿고 다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직진입니다. 직진구도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구동이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앞에 것 최고의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야 하지만 때로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고난의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래서 면류관의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일사각오 순교의 정신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 자세는 일사각오 순교 정신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주기철 목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참으로 예배드리지 마라. 아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6, 17절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그 형틀에 예수님이 참으로 매달리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일사가고 순교의 정신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에스더가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순교 정신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이번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시편은 말씀합니다. 이브리 12장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바이러스가 참으로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참으로 우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고센의 응답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합니다. 당신이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작별 인사를 잘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새틀 인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잘못 각인된 것, 뿌리 체질화된 옛틀을 완전히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 좋게 보여도 편안해 보여도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작별 인사하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직진 구도 가운데 응답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세상에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선택과 집중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 취조와 24 제자의 여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예수 따라가는 24 제자, 24 제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귀한 말씀 주시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 붙잡고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예틀을 깨버리는 그런 갱신과 개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온전한 집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24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저런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놓아야 될 것들 참으로 과감하게 깨뜨려버리는 그러한 응답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아무리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고센 땅에 응답이 있었듯이 전혀 문제되어지지 않는 고센의 응답을 우리가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가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우린 중직자, 특히 장로님과 권사님들, 우리 사역자들이 온전히 예수 따라가는 24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24 제자의 삶, 그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중직자, 장로, 권사, 사역자들 그 중심 가운데 이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이들의 만남과 이들이 참으로 그토록 원하는 24 제자의 삶, 장애인교회, 드림교회 그 사역 가운데 참으로 세계복음화 그 여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